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 번째 표적, 그 회복의 자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두 번째 표적을 언급한 4장에 이어서 바로 5장에 세 번째 표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 고침받은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기적이라고 부르기보다 표적 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자 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52일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벽에 문을 만들어 놓고 그 문에 분문을 만들어 놓고 쓰레기와 오물이 나가게 하고 샘문을 만들어 놓고 동쪽 실로암 샘으로 들어가게 하고 어문을 만들어 놓고 생선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여러 종류의 문을 만들었는데 오늘 본문의 양문은 양의 문으로 이 양문을 통해서 성전에서 쓸 제물이 소나 양이나 염소가 들어가는 문이 양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바로 그 양문 곁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이곳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소경, 혈기 마른 사람, 발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이 또 그 밖에 여러 병자들이 질비하게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곳에 누워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치료받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그 연못은 소문이 나기를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연못을 휘저으면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뛰어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그러한 소문이 있는 곳이라 이곳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 물 동하기를 기다립니다. 바로 이곳에 38년간 투병 생활하고 있는 한 환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가 주시고 그리고 그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신 다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고 38년 된 병자는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에게 회복의 은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회복이 무엇입니까? 회복이란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잃었던 것을 다시 얻는 것입니다. 전에는 가지고 있었는데, 전에는 소유했는데, 전에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전에 받았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존재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란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이트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을 뜻을 가진 헤세드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베데스다입니다. 즉 은혜의 집입니다. 또는 자비의 집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양들이 들어오는 양문 곁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제사로 희생되어질 양들이 들어가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진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양문 곁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집을 소유하려면 바로 양문 곁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어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움직일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처절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병자라고 말했습니다.
38년 동안 앓고 있는 병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영적으로 병자라고 말합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십니까? 왜 죄인 취급받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이어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지금 내가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세리와 죄인들은 병자다. 그들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고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 있었고, 그러나 사실은 이들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병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단순히 육신적인 질병이 아니라 영적이고 정서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아픔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죄의 병으로 걸려있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니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아마도 이 38년 된 병자는 죄로 인해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고치신 다음에 그에게 권면하시기를 더 심한 것 생기지 않게 이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시대는 그 죄의 병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현상 중에 소외와 고독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현대인들 표현할 때 군중 속의 고독을 산다고 말합니다. 하이데거는 현대인을 표현할 때 고장난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사람 같다고 말했습니다. 고장난 엘리베이터 안에 있으면 나갈 수도 없고 또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 없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초조함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명절 때라고 말했습니다. 명절 때 병상에 누워있는 그 환자의 그 마음은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겠습니까? 명절 때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명절 때는 사람들이 가정으로 내려갑니다. 명절 때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이 환자는, 병석에 누워있는 환자에게는 명절은 더 큰 고통입니다. 누가 그에게 찾아와서 위로하며 38년 동안 병치를 했으니 누가 그의 곁에 남아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실상은 치열한 경쟁이 있는 현장입니다. 남보다 빨리 베데스다 연못가에 뛰어 들어가야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경쟁이 가득한 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그래서 서로 환자들은 몸을 제대로 움직이도 못하면서 누가 빨리 그곳에 가는가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고 서로 의식하면서 남에게 대한 배려나 관심은 전혀 없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나 혼자서도 살아가고 나 혼자서도 지체하기 힘드니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조차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베데스다 현장은 생존 경쟁과 그리고 치열한 남을 의식하는 견제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살아가는 병자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38년 된 병자는 혼자서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려고 애를 써봅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지친 몸, 힘없는 몸을 움직여보지만 마음뿐이지 몸은 전혀 따라주지 않습니다. 삶 자체가 무겁고 힘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질병에 걸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요즘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제 앞두고 공화당 이제 그 후보를 뽑으려고 열심히 준비하는 거 봅니다. 언젠가 신문을 보니 미국의 대통령들이 대통령직을 감당하고 나면 다 늙고 머리가 휘어진다고 합니다. 클린턴 대통령 되기 전과 그리고 대통령 된 다음, 대통령 된 후의 모습을 비교한 사진을 봤더니 정말 늙고 머리가 다 휘어졌어요.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 50대 되시는 대통령인데 그분 머리가 다 휘어졌어요. 힘이 들겠지요. 온갖 책임과 결정에 따르는 그 책임, 본인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운명이 달라지는 상황이 많아지니
그 결단과 결정이 힘이 들겠지요. 일찍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직은 내 두 손에 코끼리 한 마리를 올려놓은 것과 같이 견디기 힘든 세월이었다. 그런데 대통령 되려고 그래요. 대통령 힘든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만 힘들겠어요? 국민도 힘듭니다. 대통령부터 백성들까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모두 무거운 짐 갖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실전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이민 목회를 하니까 목사님들에게 생기는 현상이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머리가 빠지든지 아니면 머리가 휘어지든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가만히 이렇게 거울을 봤어요. 근데 제 머리도 하얀 머리가 많이 생겼어요. 우리 어제 전도하다가 김문자 권사님이 어제 삼다도 쪽에서 전도하는데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새치가 가득하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새치가 아니라 삶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생긴 겁니다. 우리 모두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씨름하고 힘들어합니다. 경쟁을 따라가기가 힘들고 앞서간 사람 따라잡기가 지칩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는 따라가고 싶은데, 나도 얻고 싶은데, 나도 변화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먼저 나보다 내려가나이다. 이 시대는 경쟁 시대입니다. 강자는 살고 약자는 무너지는 시대. 서로들 상대방을 이기고자 그래서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처럼 여기는 시대. 이것이 베스다 연못가입니다. 더군다나 이 38년 된 환자의 문제 중에 하나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의 문제입니다. 그런 38년 병 때문에 고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만약에 그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38년 동안 병치를 했다고 하면 그 나이가 아마도 중년을 훌쩍 넘은 나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를 보았을 때 그 병이 오래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누워 있어서 마치 고정된 물건처럼 석고상처럼 그냥 뻣뻣이 굳은 몸으로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더군다나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는 체념된 상태입니다. 요즘 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불확실한 시에 살기가 너무 자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계속 가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베데스다라는 곳 은혜의 집이란 말입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누워있어 앞이 보이지 않고 삶의 무거운 짐에 허덕이는 그에게 우리 주님 예수께서 찾아오신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조금은 넌센스 같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당연히 낫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아픈 사람이 당연히 낫고자 하는 열망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신 것은 아직도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병자는 당연히 낫고 싶겠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상황이 다릅니다. 38년 앓고 있습니다. 그런 이 사람이 지금 치료받아도 중년이 훨씬 넘은 가능성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체념과 절망 속에 그것이 습관처럼 되어서 절망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서 포기가 익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냥 그대로 잊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그 모습을 아시고 너 낫길 원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없으니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치료받는 것 아닙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 말씀 듣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병을 고쳐주실 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반드시 그 사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칠 때 믿음을 확인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확인한 것은 오히려 그의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고 내가 가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 말 속에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열망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38년 동안이나 지긋지긋한 그 질병과 천염과 불확실한 시대에 있는 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의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세 번째 표적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분, 내가 나를 볼 때도 절망 같고 내가 환경을 볼 때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그냥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아직도 예수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병의 증상에 초점 맞추지 않았습니다. 병자의 태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수님 환자의 태도를 보시고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38년 앓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가능성 없습니다. 설사 난다고 해도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태도는 비록 내가 38년을 앓았고 사람들은 가능성 없이 보이고 불가능 같은 환경이라도 나는 낫기를,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그 태도를 주님이 보셨습니다. 내가 당한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에게 소원이 있음을 압니다. 회복되는 열망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과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일을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일어서라고 명령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경험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말씀 믿고 순종하고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38년 된 병자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나 봅니다. 일어나 보니까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것인데 무시했다면 그의 병이 낫지 않을 뻔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힘이 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회복은 일어날 때 얻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믿고 일어나면 회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판단합니다. 나의 환경, 나의 처지, 나의 상황은 회복이 안 돼.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회복토록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정말 나는 회복될 수 있을까? 나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 정말 우리의 가정의 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아니면 내 믿음이 다시 새롭게 회복될 수 있을까? 관계성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회복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 회복으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는 방법은 베데스다 연못가의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논리는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는 것입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야 회복되는 것,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논리는 믿고 일어서는 것이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세상은 먼저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먼저 취해야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먼저
남에보다 먼저 해야 승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세상의 논리는 먼저입니다. 먼저 해야, 경쟁에 이겨야, 경쟁에 살아남아야, 남보다 더 나은 점이 있어야, 남보다 더 많은 사람보다 가져야, 남보다 더 많이 정보를 가져야 자기는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의 방법과 전통과 논리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은혜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남보다 먼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야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내가 남보다 먼저 일어서야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되기가 불가능한 것 같지만 회복은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불가능할 것 같아도 내가 믿음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으리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 가는 행위를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베데스다 연못의 논리를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길 원하여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의 논리가 아닌, 경쟁에서 남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야 회복된다는 논리가 아닌,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고 일어나면 회복된다는 논리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 번째 행하신 표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판단합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일어난다고 그래?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38년 된 그 자리에서 회복됨을 기대하고 회복됨의 은혜를 믿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축복하시고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주님은 베데스다 논리를 거부하셨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베데스다 연못과 같습니까? 외롭고 소외되고 힘들고 그리고 병든 자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 그리고 경쟁에서 항상 뒤져있고 나보다 먼저 가고 싶어도 그런 능력도 없고 항상 뒤처진 채 체념 속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은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논리가 아닌 주님의 논리, 주님의 믿음의 역사로 일어나 걷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그래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관계성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정말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됨을 정말 원하느냐고 주님 물어보십니다. 38년 된 환자가 포기했다면 치료가 없었을 것이지요. 회복이 없었을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실 때 그는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식구들, 예수님은 회복시키러 오신 주님인 것이 세 번째 표적입니다. 진정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일어나겠다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인 것을 믿고 그분의 손을 잡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회복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나의 모습입니다. 38년 동안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참 지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가능성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우리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셔서 일어나 걸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38년 된 멍석을 정말 걷어치고 베데스다 연못의 논리가가 아니고, 경쟁하면 일어나는 논리가 아니고, 경쟁하면 얻는 논리가 아니고, 먼저 가면 얻는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 믿으면 얻는 논리, 그 믿음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소외와 고독과 외로움과 연약함과 그리고 지쳐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셔서 주의 은혜의 손길을 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회복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나의 모습입니다. 38년 되어 지쳐있는 그런 한 가지 가능성이 혹시라도 있을까 막연한 기다림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은 혹시 우리들의 모습인 줄도 모릅니다. 그는 아픈 병자고 소외와 고독 속에 허덕이고, 그리고 무거운 삶의 짐으로 지쳐있고,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 속에 38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사람도 회복시키러 오신 주님을 보여주는 세 번째 표적이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식구들 가정에 믿음 위에, 삶 위에, 건강 위에 회복의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때에 진정 회복과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 믿고 그 자리에 일어날 수 있는 순종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